오늘 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우리 기도가 성장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일생의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매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하며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먼저 성경이 가르쳐 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잘못된 기도, 명백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도에서 경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늘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제가 성장하던 70년대에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함께 자라고 이러는 가운데 또 결혼을 하는 부부도 나오게 되지요. 근데 청년기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짝으로 주셨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 근데 상대방은 전혀 아닌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그냥 다 그렇게 보이고 다 그렇게 들려버려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껏 구하는 이런 잘못된 기도에 빠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경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사로움이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일깨우며 우리가 기도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것은 말씀 순종 없는 기도예요. 말씀에 마음이 있지를 않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회든지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냥 기도할 생각만 갖는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이것이 같이 항상 생각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참 허망합니다. 잠언 2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 또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기도, 늘 여러분과 일평생 우리의 중심에 말씀을 새겨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다시금 새깁니다. 주님께서 일생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로 시작하시지요. 40일 금식기도.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온 밤을 새워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언제나 기도를 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둔 가장 큰 공경 앞에서도 주님은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다 그래요. 예. 기름 방앗간에서 어떻게 짜는지 보셨지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제가 6남매 맨 위에 누님 계시고 아들 5에 제가 막내거든요. 형님들이 4분 계셨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군대 생활을 했어요. 위로 형님들이 4분이나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 공휴일 되고 그러면 이제 형님들 이제 낚시 간다고 그러면 저는 방앗간에 가서 깻묵 사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이렇게 기름 다 눌러 짜고는 둥그스름하게 눌린 그놈이 얼마나 단단한지. 예. 이제 그거를 방앗간에서 제가 사오면 형님들이 그것을 망치와 못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쇠졸구에 놓고 그거를 쪄서 이제 떡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참기름 고소한 내가 지금도 저는 얼마나 고소했는지. 예. 기름을 짤 때 그야말로 그냥 누르고 눌러서 짜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땀이 떨어지는 거하고 다쳐서 피가 떨어지는 거하고 속도가 다르잖아요. 땀은 그냥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핏방울은 어때요? 그냥 툭툭툭툭툭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때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 두시고 홀로 나아가셔서 죽을 지경이 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으니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정직한 기도를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기도를 거절당하기 전에 주님은 기도가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 그거를 없애주시기를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죠. 없애주시질 않고 들어주시질 않았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깨달았느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만 있다면 모든 장애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바로 주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간구, 절박한 간구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복하며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권면하며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신앙, 그 기도의 성장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내가 할 모든 말씀의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